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3월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펴신 손과 또 강하신 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라고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위기, 앞에서부터 읽는다면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레위기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스갯소리이고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정말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성격도 좀 꼼꼼하고 그렇게 자세하신 편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어투도 고어체고 또 우리 문화에서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쓰여진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의 역사나 이 정황 같은 것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낯설게 특별히 레위기 제사법 같은 것은 좀 낯설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또 주변에 다른 자료나 또 선생님이나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참조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3, 4월호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 레위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안내서 하는 이 아주 간략한 레위기 전체의 개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신 후에 레위기를 묵상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오늘 이제 레위기의 도입 부분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는 도입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정한 곳, 정해진 곳,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은 원래 하나의 책으로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이 책과 장절의 구분은 후대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큰 엄청난 의미와 의도를 담지 않았으나 대체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과 또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자 여기서 여호와께,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 앞에, 4절에도 그를 위하여, 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자 어떻습니까? 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그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육신의 필요나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릴 경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시간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나의 음성을 드리오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 생활의 염려나 또 인생의 여러 고난들, 문제들, 분명히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예배로 드려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하고,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기쁘죠. 내 형편이 괜찮으니까. 근데 언제 이 진가가 드러나냐 하면 형편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아주 클 때, 그 큰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버릴 때, 이럴 때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무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씀 1시간 듣고 같이 모였다가 가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먼저 소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는 제사, 번제라고 그러죠. 태워서 화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께 태우는 방법입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안내인데, 소와 또 염소 동일하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제물만 갖다 주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길러서 가져온 그 제물을, 우리 집에서 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되 내가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내가 그 제물을 죽여서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거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성경은 이 제사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제사 규례들을 보시면 좀 아주 와닿으셔요. 기르던 그 가축을 죽인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낙농업, 유목민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 소와 양은 살림 미천이기도 하고 또 진짜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이 여물은 먹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뭐 인생의 거의 소망과 같은 것들이고 자식과도 같은 게 가축입니다. 이런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구나. 소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눈을 껌뻑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걸 죽일 때, 이 죄의 대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크고 깊은 것이었구나. 그럼 이제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단말마의 비명이라 그러죠. 소나 염소나.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에 그냥 꽥 하고 뭐 하고 매 하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고 피가 선혈이 낭자하고 거기에서 피를 그냥 툭툭 흘리면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배를 가르는 거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가르는 겁니다. 갈라내서 그 기름 부분, 내장과 콩팥 이런 것들 떼어내고 그것을 이제 불에 또 태우죠. 전부 불살라서 기름 부분은 다 전부 불살릅니다. 그럼 이제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 노린내 있죠? 짐승 날 것을 태울 때 나는 그런 노린내, 살 타는 냄새. 아, 그 소리와 그 연기 냄새와 그 선혈이 낭자한 광경을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키운 가축을 내 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제사 자체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 없지만 제사 자체는 이 죄의 심각성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재물에 대한 미안함과 또 이 모든 공평과 긍휼을 함께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이런 것들이 이 제사 규례 속에는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값을 다 치르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지금은 이제 이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을 이 제사의 그 심각한 상황, 누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죽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의미보다 더욱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소나 양과 염소와 이 비둘기가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내 집에서 기르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와는 저도 그만큼 이상은 우리가 이 제사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취하시는,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않으시는, 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라 그러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뭐 이후에 보시면 그 비둘기조차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곡식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많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열심인 사람들을 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줘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열심히 있는 자나 열심히 좀 부족한 자나, 지금 이제 시작한 자나 이미 쭉 가고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덜 똑똑한 자나, 잘생긴 자나 좀 덜 잘생긴 자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 때 예수님의 집은 불행하게도 아주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아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소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가정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집에. 지금은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목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목수 요셉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 태어나셨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미루어 우리에게 비추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중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전, 5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변하면 예배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그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의 무서움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고 또 죄를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드릴 수 있는 자나 적게 드릴 수 있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지금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공평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불공평함이 없고 온전히 공평하게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3월의 첫날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이 레위기를 그저 지루한 책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안에 정말 감추어 두신 보화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또한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몸도 건강도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두렵기는 하지만 조심하시면서 한 3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계속 좀 더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실 수 있기를,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